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가? 그리고 레위기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인가?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영어로 리비티커스. 이것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다. 레위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 이것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은 그 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을 책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히브리어 제목이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책 앞에 나오는 시작되는 단어를 따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지금 리비티커스, 레위인과 관련된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끊어진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세상의 어둠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 레위인에 대한 내용, 레위 족속, 레위인과 직접적인 단어는 25장 32절, 33절 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레위기라고 책 제목을 잡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레위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레위기는 19장 2절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해요. 아멘?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이 거룩, 성결,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관련된 단어가 약 90회 가까이 87회 이상 기록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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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머물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만 만나주시던 그분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직접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인들에 관한 스토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수직적으로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수평적인 삶에서는 이웃과 성도들 간에 어떤 성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다. 창세기에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구원받고 레위기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도 성결, 거룩 이 두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쪼개집니다. 1장부터 17장.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정결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시작부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기록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연속해서 5개의 5대 제사를 쭉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의 제사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 희생 제물이 과연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만약에 이 피 흘림의 제사의 궁극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형편없는 겁니다. 아니, 쓸데없이 왜 짐승을 다 계속 잡아 죽여요?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이 도대체 무슨 방법이에요?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흠 없는 양, 비싼 거 갖다가 자기 죄값을 대신한다. 뭐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비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왜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뿌려야 되고, 이 도대체 무슨 행위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참 생뚱맞은 메시지입니다. 이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게 구속사의 메시아의 언약에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 의미 자체는, 이 내용 자체는 참 엉터리가 됩니다. 전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5대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즉 십자가 사건을 예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복되던 이 희생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는, 그 보혈 이후에 더 이상의 희생제물의 동물제사는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레위기는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다. 구약에 반복되던 제사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5대 제사의 메시지다. 레위기의 메시지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 첫 번째인 번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지금 레위기 1장에서는 지금 번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번제. 번제라고 하는 뜻은 burnt offering,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태울 번자예요.
히브리어로는 올라. 태워드리는 이 제물에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즉 하늘로 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 경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올라. 히브리어로. 예. 그래서 이 번제는 성도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장 값이 비싼 것부터 가장 값이 싼 것까지 희생 제물을 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절, 첫 번째 소를 제물로 드릴 때, 두 번째 10절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세 번째 14절 새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이때 자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세 부류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 사람을 속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극빈자라도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까지도 가난한 자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집에 비둘기가 없어요. 그러면 14절 두 번째 줄 산비둘기도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소로 제물을 드릴 때 10절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들이나 야외에 나가서 잡아다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던 가축 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즉 가축 중에 너희들이 애지중지 키우며 잘 보관하던 귀한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번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자, 여러분 번제는요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일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10절 만약 예물이 양이나 염소일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즉 제물을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 양, 염소. 양하고 염소는 같이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집비둘기 안 되면 산비둘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예물과 두 번째 예물일 때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돼요. 야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인 경우에만 야생이 허락됩니다. 왜? 극빈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붙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드리기 직전에 잡으러 나가면 안 되겠죠. 헐레벌떡.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산비둘기. 아멘? 네. 자기가 그래서 잡은 산비둘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절. 먼저 제물을 갖고 나온 예배자가 자기가 갖고 나온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려서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죄인인 자신과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될 제물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자기 안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죄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5절 안수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을 딸 때 제사장들이 옆에 지키고 있다가 큰 대야를 가져다가 피를 받아야 됩니다. 피를 땅바닥에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받아다가 이것을 제물을 태울 번제단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다 삥 둘러 뿌립니다. 그리고 6절 예배드리는 자가 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직접 벗겨야 돼요. 제사장은 안 도와줍니다. 가죽을 직접 벗기고 고기를 마디마디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이걸 받아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제 희생 제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타 죽으면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근데 이 제사의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갖고 나오는 자가, 헌제자가 직접 제물의 목을 잘라 죽여서 피가 쫙 뿜어져 나올 때 제사장이 받겠지만 자기 몸에도 많이 묻을 겁니다. 자기 몸에 먼저 피 뿌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뼈와 살을 마디마디 잘라서 각을 뜨면서 여러분 이게요 고깃간에서 직접 고기를 각 뜨는 기술자가 아니라면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얼마나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한 지금 모습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자기가 다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되게 서툴렀을 겁니다. 분명히 이 희생제물 대신에 흠이 있는 것으로 몇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남녀노소 2절 두 번째 줄 누구든지 빈부귀천 뭐 직업 이런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자는 이걸 행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만 놓고 볼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때 담겨진 제물의 피는 반드시 제사장이 가져다가 뿌려야 합니다.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7장 8절에 보면요. 가죽을 아까 벗겼을 때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다 태웁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제사장의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줍니다. 가죽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생활에 써야 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온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흠없는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온전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5대 제사의 중심이고 근본이고, 이 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5대 제사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1장 9절의 끝에 보면 아주 오묘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1장 9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 받으시는구나 하고 그냥 슬쩍이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기록되는 5대 제사, 이 5대 제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실 희생 제사를 예표합니다. 5대 제사 전부가. 그런데 5대 제사 중에서 앞에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1장, 2장, 3장에 각각 기록됩니다. 이 앞에 3가지 제사를 드릴 때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이 표현이 기록이 됩니다. 4번째, 5번째, 속죄제, 속건제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3 제사는 뒤에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다르게 각자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근데 4번째, 5번째 제사인 속죄제,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또 얼마 전에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4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첫째, 더럽고 악한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에서 물론 속죄라는 개념은 5대 제사 속에 다 들어갑니다. 왜? 인간은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자원해서 나오는 제사는 앞에 3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그 표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은 제물을 태울 때 성막에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멀리서 태웁니다. 4장 12절에 기록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저주스러운 죄악들, 인간의 저주인 죄악을 대신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흠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해서 속죄는 하시지만 그 제물 자체를, 그 악한 죄악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죄 자체를. 그래서 진영 밖에 쓰레기 태우는 데에서 태워야 돼요. 가능한 최대한 멀리 거룩한 성막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안 그래요. 거룩한 성막 안에서 다 태워집니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서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니호 아흐, 이것의 뜻은 만족함,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 여러분, 냄새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태우는 냄새는 역겨워요. 스테이크 굽는 거하고 달라요.
내장하고 막 다 같이 막 태워요. 역겨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연기를 기쁘게 막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에베소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받으시는 이 제물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천국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5대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임명받고 직무를 부여받은 아론과 그 제사장의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8장에 보면요,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거룩하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9장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인 자기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아론이 직접 제사장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직접 첫 번째 제사 임무를 맡는 장면을 지금 10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잘 끝나고 그렇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복된 위임식을 끝나고 그 직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날에 장남 나답, 차자 아비후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4명의 아들들 중에 앞에 2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막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제사 드리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시작부터 왜 죽었나요? 1절 세 번째 줄, 다른 불 때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2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 가문의 장자, 차자예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가문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꼭 죽여야 하셨을까? 한 번쯤은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2 아들에게 이렇게 엄격히 징벌을 행하셨을까? 그동안에 보면 하나님 계속 용서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 2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장자, 차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갔던 74명 중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을 보면요,
74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갑니다. 산 아래 머물러야 돼요. 74명이 올라가서 중턱에서 73명은 머물고 모세 한 사람만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3등분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머무는 모습은 성막들, 그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자들은 성소,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간 모습을 3등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73명 중에 70명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이 아론과 지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같이 올라올 수 있게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산 중턱에서나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직접 겪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사람들이에요. 응? 그렇게 복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할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 임무를 맡아서 그 막중한 임무를 시작부터 예배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제 신령한 임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 2사람이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리고 향을 피울 때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돼요. 왜?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거를 살려서 보관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들고 불을 피울 때 그 첫 번째 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응? 여러분 9장 24절 봅니다. 첫 번째 불을 기록합니다.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근본으로부터 불이 쫙 나오면서 번제단에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 불이 번제단 최초의 불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그 신령한 제사 때 그 첫 번째 출발점서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 거짓의 불, 악한 불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럼 불에 타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죽고 나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이 불에 안 탔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압선에 접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대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충격적인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을 받고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네, 처참하죠.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십니다. 불에 타서 한참 있다가 뭐 부들부들 떨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순간에 없애버리십니다. 왜? 여호와의 불이 아닌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가?
세상 것으로 다른 불이 섞여 있지 않는가? 우리 둘러봐야 합니다. 마찬가지 내 신앙 속에는 다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틈타 있지 않은가? 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예배, 거짓 예배, 여호와의 불, 다른 불.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참 놀랍고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피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7장 27절, 17장 10절, 14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최초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채식이었어요.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주신 생명의 먹거리는 채식이었어요. 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구상에 온 식물이 피폐화되고 나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마저 방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죽고 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먹을 것은 아마 육식밖에 없었을 거예요. 9장 3절에서 드디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 하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바로 명령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레위기에 있어서도 계속 강조됩니다. 심지어 이를 어기고 생명체의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레위기 7장 27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를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즉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일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끊을 권한이 없어요. 자살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권세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처럼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부르십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 생명 막 끊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자기가 대신 행하는 아주 악한 죄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살이 타살보다 더 악한 죄예요. 왜? 타살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있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절대 자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슬프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성령은 내가 견디지 못하게 벼랑 끝에 홀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홀로 섰을 때 돌아서게 해주십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 두 번째 이유는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응?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기에, 피는 속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기에 거룩한 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피의 제사 대신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성취된 이후에도 우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요, 이후에 15장 6절에서 21절에 보면 신약시대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에 죽은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한다는 4가지 조건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이 아직 신약 시대까지 와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피를 멀리 해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최초의 신약 시대 공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이 공회가 지금까지 계속 권위를 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 바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야. 안 먹겠다고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이제는 먹을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믿음에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까지도 믿음 안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서 먹지 못한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자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믿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왜?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창조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복되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데아포라,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순댓국, 선짓국,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구약시대 희생제물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피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짐승의 피가 들어가 있는 국밥이나 음식을 믿음의 분량대로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의 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의미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피는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속할 유일한 제물로 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짐승의 피나 음식 속에 생명체의 피를 볼 때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즉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18장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24장까지 우리 성도들이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이 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생명의 메시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하면서도 예배를 통해 나누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선별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기회 때는 7대 절기라든지 또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이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진리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